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모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가 전혀 다르게 새롭게 읽혀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래서 제가 느꼈던 모세가 더 애틋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했던 곳은 시내산입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간이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던 그 경험은 시내산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유일무이한 한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책임을 다 모세에게 넘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시내산 앞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내산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도 동의하고 하나님도 동의하고 그래서 모세도 동의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와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민족이든 한 가정이든 한 믿음의 공동체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앞서간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먼저 믿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가까이 여러분의 집안에 처음 믿은 분, 먼저 믿은 사람이 떠오르실 거예요. 시내산에는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시내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지면 이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혼자 믿는다든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시라든지 그래서 공감하는 바가 있으실 분도 계실 것이고 돌아가신 내 어머님이 또 내 아버님이 또는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있었지. 맞아.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있었어.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먼저 시내산에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유대인들이 갖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뭐냐면 어쨌든 그는 혼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목숨을 걸고 두려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 곳으로 혼자서 들어갔고 혼자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개인적인 회막입니다. 개인적인 장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막과는 별도의 모세의 개인적인 장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 가장 중심에 있었고, 모세의 회막은 이스라엘 진 밖에, 진영 밖에 혼자 모세가 지고 나아가는 그 아주 쓰러질 것 같은 작은 장막입니다. 이걸 진영 밖에 세워놓고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독대가 시내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개인적인 회막에서 계속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 마치 할머니 기도 같은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대단한 것이었지만 모세가 그 경험을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 주변에 모여든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진영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하나님을 믿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애틋함이 있습니다. 마치 할머니 방에서 들려왔던 그 기도 소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 말씀, 그 소리를 들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개인적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바로 거기서 연습한다고요. 시내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개인적인 그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시내산이라는 개념은 모세에게 있어서의 시내산과 모세가 계속해서 경험했던 개인의 회막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의 시내산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모세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특권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건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내산 중턱에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라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왜 그토록 모세를 하나님은 저렇게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고 올리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예배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만 여러분, 한 명의 예배자, 한 명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정으로 진실로 나아갔던 경험을 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그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홍해바다를 걷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순종과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화의 구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리는 거예요. It took one generation. 한 세대가 걸립니다. 단 한 번의 역사, 단 한 번의 은혜, 단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40년, 한 세대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특별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구원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넜으니까 다 됐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라 하셨어요. 예배를 하는데 여드렛째 날 불이 떨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달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변함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떠날 것 같아요. 난 절대로 신앙 안 버려.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배반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반기를 든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모세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기를 업어키웠던 미리암과 자신을 대신해서 바로 앞에 섰던 그 아론마저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읽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의 온유함이란 뭘까? 그 모세로부터 들어봐야 돼요. 모세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혀 온유하지 못했던 모세를 갑자기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민수기는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민수기는 모세를 훈련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 전체를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유추해 보실까요? 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날 안 알아주나. 그런 좌절감도 있었을 거예요. 배반감도 있을 것이고 모멸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탄핵될 수도 있는 그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왜 모세에게 없었겠어요?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전에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 다 구원해야 된다 생각하고, 목사는 교인들 어떻게 변화시킬까 생각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결국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견인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는 결국 마지막에 가면 모세의 구원이에요. 모세를 통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배반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구원이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게 구원인 거죠. 그것 외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묵묵히 자기를 대적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세 한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자기 구원을 경험하고 자기의 변화와 자기 자신의 영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한 살인자 모세, 한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게 되면 이건 정말 눈물 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한 번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생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세 하고 올리지만 그 현실 속에서 모세의 경험, 그건 뭐겠어요?
너나 나나 돌 던지려고 하고 들이받으려는 사람뿐이에요. 광야의 시간으로 끌고 나왔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결말이 있다. 그걸 믿은 것뿐이지 모세가 경험했던 건 돌팔매질이에요. 비난이에요. 자기 형제들의 배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분노와 서운함과 모든 감정 때문에 그가 미쳐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자로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의 산, 그곳이 귀한 곳이에요. 성지순례 가서 신의 산 올라갔다고 신의 산 올라간 게 아니죠, 여러분.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모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믿음 없으면 그리 좋은 거 아닙니다. 육체가 약해진다는 것 믿음이 있으면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육체가 건강할 때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전체고 뇌 귀로 듣는 게 전체고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전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뭘 볼 수가 없어요. 멀리도 안 보여. 안 읽혀져요. 귀에 안 들려요. 그러나 내 육체의 귀로 듣고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신의 산이에요. 더 귀한 곳. 그 더 귀한 곳으로 다다르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유튜브다 방송이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보산에서 모세가 혼자 죽잖아요.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뭐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시잖아요. 모세 곁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 불기둥 구름기들 대단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모세의 진짜 구원 이야기는 누보산에서 모세가 눈을 감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그래요, 여러분.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는 거 보면 신난다.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장면에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혼자서 울면서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그건 모세가 구원받는 이야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모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다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시내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시내산, 더 귀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끝까지 그 모세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컨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더 귀한 곳, 그 시내산 앞으로 모세와 같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